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을 여는 부르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왜 나왔습니까? 인간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교만을 보시고 내려오셨죠. 그런 다음에 뭘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실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본성, 인간의 죄성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모든 민족을 만들고 민족을 흩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 가장 작은 민족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할 텐데 이 민족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나왔냐? 셈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셈의 족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으면 이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홍수 이전에 족보들이 쭉 나오면 뭐 900세까지 이렇게 길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홍수 이후에는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죄의 결과, 뭐가? 죄의 결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파괴되고 그 결과 인간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죄의 특성이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 결국 죽음이. 인간의 사회에 죄가 관영할수록 죽음이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죽음은 가까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셈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이전에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 셈의 족보는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또 나아가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서막이기 때문에 이 셈의 길은, 아브라함의 길은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빼고 있어요. 실제로 죽었지만.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셈의 족보는 어디로 끝나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셈의 족보의 27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의 족보를 쭉 그러니까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앞서 얘기했던 건 지금 셈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셈의 족보의 이야기고 이 족보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뭐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누군 누굴 낳았고 누군 누굴 낳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그런데 유독 사례는 뭐예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사례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의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 뭐예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장수와 다산이. 자녀가 많고 오래 살면 축복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이런 복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례는 결핍이 있었고 이 결핍으로 인해서 슬픔과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슬픔과 눈물, 아픔 가운데 무엇을 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소망의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슬픔과 결핍과 아픔 가운데 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 결핍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때로는 이 결핍을 허락하시고 이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냥 운이 나빠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세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홀로 키우느라고. 저희도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먼저 데려가시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큰 결핍을 허락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답은 없어요. 그런데 해답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결핍이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을 저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 같은 분, 너무나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고 또 처음 교회 나갔는데 강남교회인데 송태훈 목사님, 지금 삼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죠. 송태훈 목사님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을, 아버지 같은 분들을, 형님 같은 분들, 큰형님 같은 분들을 제 인생에 많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내 인생에 결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결핍을 다른 식으로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례처럼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영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있은 후 민족을 흩으신 다음에 가장 작은 민족인 가장 결핍이 있었던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세상 속에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인생이 결핍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보잘것없는 인생, 결핍이 가득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결핍을 채우시며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은혜로 덮어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함 많고 결핍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민족들을 흩으시고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한 민족을, 한 사람을, 결핍이 가득한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인생 결핍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내 인생에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은혜를, 사라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